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식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충성을 판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충성을 주님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열정은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무책임한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요. 성도인 우리는 그 책임의식을 사명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철한 사명의식은 그 일에 대한 가치와 확신이 주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열심히 해봐야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뭐 사명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는 겁니다. 뭐하라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가치 없는 일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사명과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의 가치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죠. 1장 8절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사명,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나는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자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 가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의 가치,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면서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맡은 사명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 그럼에도 그 교회는 몇 년이 바울이 떠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많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로 얼룩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가리킨 그리고 세웠던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 파에 속했다 하면서 분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의 비방과 오해와 판단에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면서 그 모든 판단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주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날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결국 그날에 판단하시는 마지막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심령에 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믿고 알고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1절 2절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명을 맡은 자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일하는 일꾼들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단어의 원어는 노예시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가장 힘들고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그런 노예로부터 그 원어적인 근원이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직분받아서 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노예시대에 가장 비참한 자기의 의사표시도 못하고 노를 절하는 대로 짓고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내가 힘이 들어도 계속 저어가라면 저어가는 그러한 노예, 헤페레타스라는 그러한 언어적인 의미가 바로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걱정하는 자, 가장 낮은 데서 섬기는 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었던 것인데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시는 것이라, 미리 정한 것이라.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었던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 구원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됐을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은 드러내기 시작하셨고, 그 지혜가 분명하게 어떤 지혜인지를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하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또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따르는 사역자들을 더 최고다, 나는 그 사역자에게 속했다 하면서 분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지 않고 우리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당시 사역자들, 바울, 베드로, 아볼로, 서로 분파가 돼서 추종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우리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을 따르는 자나 비방하는 자나 베드로 사도가 죄인이라고 따르는 자나 아볼로를 따르는 자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명을 맡은 자로 부르셨으니 그렇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묻고 그 죄사함을 믿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부름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이 뭡니까? 나로 보라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로 주님이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정하게 하셔서 아직도 주님과 화목되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도록 주신 것이 저의 제일 되는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또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긴다는 것 그냥 그렇다고 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사람의 비방과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절에 끝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범하게 되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착각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열심을 내면 주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하는 착각입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아는 착각이에요. 바로 이 착각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서를 쓴 사도 바울 자신이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옥에 가두러 다녔어요. 핍박하러 다녔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성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비밀인 복음을 맡은 사명자에게 필연적으로 간절하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하라는 요구는 무슨 사역자가, 목사가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인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 그것은 바로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피스티스가 믿음이잖아요.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한.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과 믿음은 다른 의미입니까? 동일한 의미입니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충성과 믿음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 선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있으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상황은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진정한 충성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핍박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 그래서 충성에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요구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즉 주님과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충성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열심은 가능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 사람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 기분 나쁘면 안 보이는 믿음, 기분 좋으면 또 확 드러나는 믿음, 그게 아니라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그것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 충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부딪히고 내 감정에 부딪히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열심을 내다가도 그 열심은 식어지죠. 그럼 식어진 열심은 반드시 회복이 안 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까지, 내가 요 정도까지만 식어졌다가 회복해야지.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원한다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내가 지켜야지, 요선까지 지켜야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열심은 오히려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열심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오히려 덕이 못되고 상처를 줘요.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인데 그러면 그가 가진 열심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열심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충성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충성은 믿음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믿음 없이는 충성은 시작도 못하고, 그리고 충성은 믿음 없이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또 충성자로 믿음이 없으면 마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믿음의 행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나오는 모습,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충성을 할 만한 충분한 분명한 이유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의 행동이에요. 아멘. 누가 하라서가 아니다. 하라서가 아니다. 하라서 억지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앞에 그 서는 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것으로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다 맞게, 또 이 교회에 맞게, 또 저 여러분들에 맞게 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만 나 같은 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함, 그 은혜를 얼마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충성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충성 안 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 신하가 왕에게 하는 충성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충성스러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은 그 어떤 사람에게 대한 충성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충성되고 주인은 종이 돼서 주인에게 각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각 사람들에게, 맡긴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자. 누가 하나님의 집사람, 구원받을 영혼들, 내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바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줄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 9장 3절에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방하고, 그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 앞에서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3절하고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저쪽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 아멘. 아멘.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합니다. 또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짜 사도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언제 뭐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이 있나? 사도가 아니지 않나?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많은 비판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우 작은 일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씀. 남들이 나를 비방하는 건 별로 거기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남을 향한 비방과 정죄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별로 대수롭지 않다. 내버려둬. 그거죠. 그들과 나가 왜 나를 판단하느냐, 나를 비방하느냐, 나는 사도인데 하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왜?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대수롭지 않은 곳에 나의 사명이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이 지체돼서는 안 되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느 책에 보면 그 17세기의 영국 청교도들의 그 설교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 권위 있는 영광스러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된 청중들이 엎드려질 수 있을까? 그리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태도를 청중들로부터 얻어낼 것인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명한 태도,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건강이 좀 잃어버리고 물질을 잊어버려도 관계가 어그러져도 주님과의 관계만은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 이제는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들의 관심의 집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중들의 취향과 판단은 결코 그들의 설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중들이 아무리 왜 그런 부담되는 소리 하십니까? 이 21세기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얘기 왜 합니까? 그런 거에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거에 그들은 바로 설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편협한 주관적인 취향과 사상과 이념들을 전파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할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혐오했다. 사람의 인본주의적, 사람의 취향에 맞추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않을까. 그 열심 때문에 진리를 혼잡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혐오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에 충성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은 충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라는 그 높은 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합니까?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그 높은 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세상의 평가와 판단은 매우 작은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큰 일인 주님의 판단을 두렵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세상에서는 나를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지만 과연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세상에서는 나를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이 진정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판단하실까? 그 관심이 있어요. 오직 판단자이신 주님의 판결이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초연한 것만이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게 높은 경지에 이른 고백이죠. 여러분 단지 이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 모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판단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두 가지 판단.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하는 판단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남들이 비방하고 판단하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다가. 그렇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심하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행동으로 넘기지 않았으면 마음으로는 10대도 넘게 때려졌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감정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기도 쉽고 또 좋은 판단을 얻기 위해서 또 뭘 합니까? 또 외식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외식하죠. 물론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의 일을 바르고 힘있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고백대로 지금 고백대로 자기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낙심하기도 되죠.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책하는 경우가.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자기가 완전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또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성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절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그 무능력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숙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이게 뭔가? 내가 뭐 했나? 별의별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죠? 예언하는 은사에 방언하는 은사에 다 겉으로 보면 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준이었어요. 믿음이.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완전히 지하였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 앞에도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통탄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남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또 내가 남들을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매우 작은 일이고 그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판단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평가받고 잘 칭찬받으면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칭찬이 없어 섭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초연하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면 뭘 못 바라봐요? 주님의 마음을 못 바라봐요. 주님의 판단을 무시하게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격려가 정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열심인지 충성인지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진정한 충성인지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진정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충성인지 빛 없이 이름도 없이 내 이름은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사람들은 격려도 없고 위로가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날에도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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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집착하면 주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판단 더 의식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의 평가가 더 관심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무슨 일꾼이 돼요? 사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충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할 때 그 사람들 속에 그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혹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의 말씀, 그 맡은 자라는 그 사명을 혹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진 않나요?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가면 다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비방과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그날 주님 앞에 드러날 매우 큰 일인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퀘스천, 바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지금까지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의식하며 그거에 집중하고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칠 때 돼서 나는 완전하지 않고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이라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멘. 부러워야 될 형제. 그날은 우리가 가진 거 다 모두 놓고 주님 앞에 갈 때 빌딩 문서 가지고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장들 가지고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들은 아주 마음에 새겨가지고 반복적으로 재방송하면서 계속 우리는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잘못은 어떻게 해요? 꽁꽁 숨어나고. 네. 그것도 어디서 누가 드러낼까봐 전전긍긍하고 네. 드러나면 아니야 하면서 덮어버리는 습성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꽁꽁 숨어라 묶어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판단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 충성한 자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5절에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춘 것들 모두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까지 나타나신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장차 있을 그때가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의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때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이며 진정한 충성된 자 바로 그날 그 일꾼은 그날의 영광 그날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눈에 보이는 오늘 말씀대로 그날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확한 건 주님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날까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게 보여도 주님 외에 우상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렬하게 존경하고 열렬하게 따르던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죄악된 모습들이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시 그 사역자들이 어떤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외적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던 그가 그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그날의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판단하시는 그날에 드러나지 않았던 선과 악, 불충성과 충성이 그날 다 드러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랍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 인기 있는 성공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세상 성공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어떻게 보이든 분명한 사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충성입니다. 충성. 진정으로 충성한 자를 그날 그때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며 무엇을 맡은 자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고 살았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 될 자임을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